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가 자꾸 칭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야, 천국 갈 것이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여서 경험되어지는 복과 은혜의 삶을 그려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떠한 삶인지,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깊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찾아보며 어떻게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긍휼이라는 어떤 커다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 고어가 돼버렸죠. 잘 쓰지 않아요. 긍휼하다 이런 단어 일상생활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일상적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요. 아, 이런 의미 아닐까? 이런 뜻 아닐까라는 추측과 마음은 있는데 야, 이것이 무엇이다 정확히 알지 못하지요. 이 긍휼, 이 헬라어로는 엘레모네스라는 단어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측은히 여기다, 자비하다, 긍휼하다, 동정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근데 이 단어의 원 의미도 그렇고 번역을 참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참 잘했어요. 학자들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자인데 이 긍자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할 때의 긍이에요. 휼은 뭐냐면요, 불쌍하다, 근심하다, 우울해하다라는 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혹은 불쌍한데 그 불쌍함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우울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긍휼, 조금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심을 갖는 거랑은 격이 좀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냥 단순히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죽어감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감정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우울해지는 그 감정까지 이야기하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타까운 사람들 뭐 TV에 나오고 뭐 도와주세요 하는 것들 보면 아유 안타깝다 하고 뭐 전화로 이렇게 얼마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하잖아요. 저도 많이 해요.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계의 모습이 긍휼이라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건 저들과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냥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깊은 모습으로 그들과 감정이, 모습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 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긍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긍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컴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컴패션이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라틴어 이제 고통이라는 파티
단어와 또 함께하는 쿰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컴패션이 만들어졌는데, 즉 어떤 의미냐면 함께 고난받다, 함께 고통받다, 함께 이 아파하는 모습을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긍휼의 참된 모습이라고 이 헨리 나우멘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성경에서도 권면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5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이 동정일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긍휼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모습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이라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 그들과 같아지는 모습이죠. 언젠가 제가 TV에서 그런 장면, CF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TV 봤습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 20년 이상 된 이야기예요. 예전에 TV CF였는데 병실에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머리를 다 깎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측컨대 그 자매가 어떤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머리를 다 민 것 같아요. 우울해하고 있고 혼자 있는 그 TV 장면이 나오는데,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친구 2명이 들어옵니다. 친구 2명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뭐 불쌍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입원해 있는 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모자를 이렇게 쓱 벗는데, 그 모자가 똑같이 그 병실에 누워있는 그 친구처럼 머리를 다 민 거예요. 삭발을 하고 그 아파하고 있는 친구를 향해서 나아왔다라는 거죠. 야,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느꼈어요. 아, 함께 한다라는 건 이런 것이겠다. 진짜 함께하고 싶은 마음, 중심, 그 마음 가운데는요, 그의 모습과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그냥 단순히 야, 안타깝다, 불쌍하다, 내가 5,000원, 10,000원 보내야지, 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불쌍한 감정이 잠깐 내 마음의 표면 가운데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긍휼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한 주 동안에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떠오른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의 삶이 긍휼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그 불쌍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애달른 마음,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결코 인간과 구분되어지고 차별되어진, 관계없다면 관계없을 그분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모습과 같이 되신 것이 바로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사세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매번 넘어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철저하게 닮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까지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요.
또한 이것에 끝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세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보고 있으니까 9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깝고 불쌍하고 목자 없는 것을 느끼셔서 저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고치시고 돌보시고 싸매시고 감싸주신 삶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은 그래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와 같아진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시험 받으시고 함께 걸어가신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싸매시고 고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단순히 야, 저 사람 안타깝다, 불쌍하다 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저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저들과 하나가 되고 저들을 들어 올려서 회복시키는 삶의 모습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 긍휼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 이런 거구나 분명히 깨달으면요,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여기서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불쌍하니까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권면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오신 삶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긍휼의 삶이니까 우리가 도전받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분명히 알 때 긍휼의 삶에 도전받습니다. 그런 긍휼의 삶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긍휼할 때 주의 긍휼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긍휼의 삶을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해지고 그들을 끌어올려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거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긍휼의 삶을 산다라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록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원문으로 보잖아요. 원문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복되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삶이 지금 무엇인지 먼저 살펴봤는데 이 긍휼의 삶 살 수 있겠어요?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가 긍휼한 삶 불가능합니다. 당대의 예수님의 시대를 좀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시대 전부 다 긍휼의 삶을 사는 자는 너무나 적었어요. 사회 지도층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 고치고 아파하는 자들 일으키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딴지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사람들을 고치고 안식일에 왜 일해서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에게 무언가 물질로 주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작은 예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드리면 괜찮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긍휼을 흘려보낼 줄은 모르면서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에 자화자찬했던 사람들이 당대의 수많은 종교 지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느새 긍휼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이 모습들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생각하고 나는 안타깝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죽어갈 것 같은데 상대의 아픔과 상대의 눈물과 상대의 고통은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기보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만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긍휼은 그렇다면 멋진 이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긍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일까요?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긍휼할 수 없는 삶에 그냥 무너져버린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그 긍휼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우리 18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보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예요. 금이요. 금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1달란트가 34kg이거든요. 금 1kg가 제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금 1kg가 지금 시세로 따지면 7,700만 원이래요. 그러면 34kg이면 얼마냐면 26억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계산 안 되죠. 우리가 세본 적이 없어서 26조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빚을 임금에게 진 거죠. 주인에게 진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얼마를 탕감받았대? 우리 시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져봤을 때요, 26조 원. 여러분 셀 수 있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제가 갖다 줘서 26조 세서 그거 다 가져가시라고 하고 못 가져가면 도로 뺏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세실 수 있겠어요? 못 세요. 못 세는 금액이에요. 26조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떨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많이 쳐서 20만 원이라고 쳐도 이 100데나리온 하면 2천만 원쯤 돼요. 물론 큰 돈이죠. 근데 이 26조 탕감 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빚진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니까 야, 안 갚어? 하고 옥에다가 가두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 빚진 자의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동정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어쩌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뭘로부터 시작되는지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뭘로부터 시작되면 되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물질적 풍요함으로써 긍휼을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무나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예수님처럼 뭐 큰 것을 탕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막 일으키고 회복시켜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긍휼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의 죄와 나의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잊어버리고 그건 마음에 두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야 내가 좀 긍휼해 봐야겠다. 긍휼의 마음으로 뭔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내 열심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돌보려고 하고 뭔가 주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일 행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내가 좀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 뜻대로 이러면 어느샌가 말씀이 막 귀 가운데 들어와서 야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막 마음에 풍성함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은혜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섬기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기도하면 막 소위 기도발이 막 붙는 것 같아요. 막 뜨겁기도 하고 뭔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막 노력합니다. 수개월 노력하고 수년을 노력해요. 어떤 사람 하나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열심을 내도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다가 무너지고 포기해버리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의 실수가 뭐냐? 우리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고 그들의 죽어감을 바라보고 그들의 불쌍함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큼은 좋은데 첫 번째 해야 될 걸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받은 은혜, 받은 긍휼, 받은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과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매번 무너지고 매번 실패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한 그 모습은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리고 이 종교적 열심은 분명히 허물어집니다.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안타깝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늘 먼저 내가 해야 할 것 하나 있다면, 내가 먼저 긍휼을 받고 내가 먼저 용서함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들기듯이 만져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삶에 실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떠한 자라는 것, 원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만 좀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26조 원보다 더 값진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인 거예요. 까짓 거 26조 원이 큽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더 커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긍휼하심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실패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의 긍휼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분명히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긍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은 시작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긍휼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문 가운데 직역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포하듯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본문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성경 가운데 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예수님은 먼저 긍휼을 선포했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기록은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 그 찰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그 긍휼하심을, 은혜를 바라보고 긍휼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분명하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라는 이야기지요.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내가 살아왔나, 제 삶의 과거들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거절을 했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설 때 누군가 이렇게 부탁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막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긍휼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했나라는 저의 삶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거절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요, 저에게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시박이도록 이렇게 교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였어요. 보증 서지 마. 보증 서면 절대 안 돼. 보증 서지 마. 보증 서면 둘 다 망해. 보증 서면 사람 잃고 돈 잃어.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 머릿속에는 보증은 절대 서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어머니 권사님이 막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 끌어와가지고, 야, 성경에서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어. 보증 서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 딱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도 보증 섰다가 잘못됐다라는 이 사례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이제 친인척 중에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보증인가 대출인가를 좀 받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와서 그걸로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그게 저희 집의 전 재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집 한 칸 딱 갖고 있는 거. 심지어 그마저도 방이 3개인데 2개는 월세 주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뭐 방 하나에서 같이 이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인척이 찾아와서 보증인지 대출인지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머뭇머뭇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막 가르치고 막 했으면서 실제로 이제 친인척이 다가와서 얘기할 때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깡인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마음을 접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그때 굉장히 고마웠대요. 자기가 거절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거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상황에 거절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내가 대출해주고 보증서 주지 못해서 후회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이 설교를 잘못 들으면, 꼭 부분만 들으면 목사님이 보증서 주고 대출 서주래,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를 곰곰이 갑자기 기억을 하게 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왜 그분이 도와달라고 했을까? 왜 그분이 힘들었을까? 그분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어머니에게 혹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거 하나만 기억나는 거예요. 보증이나 대출 요거 좀 부탁했던 그것만 기억나지, 거절했던 것만 기억나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과 아파했던 것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문제 가운데 저는요, 내가 어떻게 될까만 바라봤고,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 그 하나밖에 없잖아요. 홀어머니고 자녀 둘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삶에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을, 그 사람을, 그 친인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그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삶을 뭐냐면요, 그걸 해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보태주고 대출해주고 보증서 주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먼저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제가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제 힘이 없으니까요. 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주고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마음 써주는 것, 같이 기도해주는 것, 그건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하셨던 그 마음을 똑같이 쏟아주는 것, 그것이 긍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정할 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동정합니다. 막 TV에서 안타까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 아파하면서 5,000원 보내고 핸드폰 누르고 이거 해요. 그런데 저들을 향해서 얼마나 울어봤고, 저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고 기도해봤냐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우리 근처에, 우리 주변에 정말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돈 얼마, 10,000원, 20,000원 보내는 건 하면서 저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이 모습을 안 하잖아요. 이게 긍휼이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갑을 바라보고 긍휼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긍휼하지 마십시오. 진짜 긍휼은 저 생명을 바라보고 저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어주는 그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 한 영혼의 죽어감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죽어가는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죽어간 누군가를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울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랑함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마음 가운데 공명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저들과 함께 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긍휼의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긍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문학작품 하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시를 읽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그 청년의 마음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우리의 생명, 그것들을 들여서 긍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긍휼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상의 힘과 기준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 그 크신 긍휼하심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긍휼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안타깝게 여겨주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것이 긍휼입니다. 우리 돌아오는 이 한 주간부터 교회 학교에선 새소식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월째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에, 선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죽어가는 한 생명을 바라보며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